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하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인가 대하여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간단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한다면은 16절과 18절에 보면은 믿음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라고 16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 순종이고 또 이것은 말씀을 믿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적은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와 무척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은 반드시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동안 잘 배웠는지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었으면 학교가 참 재밌겠다. 잘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시험이 없으면 학교에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웠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으면 배운 것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히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 과목, 믿음에 대한 중간고사를 치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무척이나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셔가지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어쩔 때는요, 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영적으로도 너무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낮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수를 건너가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간다. 나의 계획이 그러하다라고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명령이고 이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시겠다는 얘기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폭풍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시련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참 불행하게도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자 하니까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간혹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혹시 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그 갈릴리 호수라고 했던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호수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호수가 해수면보다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뉴올리언스도 아마 그 해수면보다도 땅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넘쳐 흐르고 그러는데 네덜란드도 아마 그렇다고 제가 들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해수면보다도 아래에 위치했다고 해요. 기록을 보니까 182m나 해수면 밑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요, 이 바람이 산을 타고서 호수로 내려옵니다. 호수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막 섞여가지고, 때로는 심한 광풍이, 폭풍이 막 일어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23절을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풍이 곧 올 것이라고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서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일이 있을 거 알면서도 당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래서 당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폭풍이 와도 우리는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폭풍이 와도 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의 마음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요, 무척이나 당황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뭐라고 깨우냐면요, 주여 주여. 얼마나 당황했으면 예수님을 계속 부릅니다. 주여 주여.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광풍이 붑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아마 그 광풍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어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어부들도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 모르게 잠만 잡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수에서 죽습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호수를 건너가서 호수 건너편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듣지를 않았으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무조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막 언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이 비행기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솔직히 어떤 분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 죽었구나 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은 침착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믿고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일이 없다라고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큰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호수 건너편에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을 했다면은 그때 그렇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날 12제자들이 당면했던 문제는요, 광풍하고 파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광풍과 파도가 막 일어났는데 이것들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어쩌면 마귀들이었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제거하려고 이 마귀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구나. 또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못 가게 하려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싫어했거든요.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파도하고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2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람하고 파도가 동시에 멈춥니다. 이거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요.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보통은요.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한동안 심하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멈췄다고 파도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파도는 한동안 심하게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바람하고 파도가 동시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동시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12제자들이 믿음이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 중간고사를 합격을 했을까요? 합격을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패스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불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까지 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까지 가신다면은 자신들도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면은 무슨 상황에 있더라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겠는가, 그것을 보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내일 있을 사무총회를 위해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패스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